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순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이 복인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죽어야 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역설적인 진리인데, 기독교 안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은 종교입니다. 성탄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이 인간이 돼? 이런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힌두교 속에도 경전 속에 있습니다. 크리시나가 나타나서 황소 등에 피리를 불고 있는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네팔에는 힌두교 나라인데, 거기는 어린 여자아이, 깨끗한 어린 여자아이, 예쁜 아이를 선발을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 여자아이를 신격화해서 신전에 모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자아이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 행사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육신은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성육신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이죠. 바로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때 보면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뒤에 정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황제로 오른 그런 왕인데, 이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정복한 나라 모든 민족들은 노예로 삼고 땅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 그만한 넓은 땅을 다스린 나라, 제국이 없었죠.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아구스토의 권세와 위상은 하늘을 찌를 정도의 권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그의 칭호를 아구스토라고 한 거예요.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황제라고 하는 뜻이고, 아구스토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존칭어입니다. 신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 본래 이 아구스토의 본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45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면서 로마 평화시대를 엽니다. 로마 평화시대는 정복하고 얻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죽이고 나라 다 멸망시키고 힘으로 눌러버린 시대, 그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평화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대할 때는 신처럼 대했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 당연히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 근데 그 황제가 죽습니다.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렀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의 문화를 결단낸 이 장본인 아구스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서 사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동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출생은 그 자체가 아주 초라하고 그냥 노숙자처럼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라난 배경도 가난했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하층 계급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다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오셨던 곳으로 돌아간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긴 이 생명의 영향력은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능력, 참 권세, 참 생명과 참된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은 그냥 사셨던 33년 생애 동안만이 끼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은 빛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이 아구스도 황제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세상은 이 성탄절을 즐기면서도 성탄의 진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영광을 얻는 영원한 진리를 거부하고 출세를 꿈꾸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아구스도적인 철학을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의 철학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 정욕과 쾌락적인 광란의 크리스마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탄의 철학을 따라서 살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강도와 살인, 사기, 폭력, 마약, 인신매매, 성폭력, 각종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범죄가 더 기승을 부려요. 예수님의 철학은 아구스도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철학입니다. 섬기려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고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리고 죽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숭고한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위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오셔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죽는 것은 저 밑에 십자가, 흉악한 범죄자들이 잡혀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내려오시니까 높여주시고 낮아지시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어디로 가요? 교만을 향해서 갑니다. 말로는 다 겸손을 얘기해요. 누구나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올라가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는 좀 내려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보면 직급이 좀 올라가면요 갑자기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가 되면 없던 교만도 생겨요.
겸손한 지도자 찾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왕도 겸손한 왕이 되면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왕이 되면 교만해져.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뭐야?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성군이 아닌 폭군. 겸손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기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게 좋은 왕입니다. 성군은 백성이 아프다고 하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백성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경제 문제죠. 자기 백성이 남의 멸시를 받거나 천대받거나 공격을 받아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 편에 서는 것이 좋은 왕이죠. 적이 침략해 오면 왕복을 벗고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군사들 앞에 말을 타고 전쟁 진두 지휘를 하는 그런 왕이 그 멋있는 왕 아닙니까? 1982년 4월 2일에 아르헨티나가 그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 포클랜드를 공격을 했어요. 이게 영국령이거든. 영국에서 먼 땅이지만 영국 땅이에요. 이거를 갖겠다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영국 공군기가 날아가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해리 왕자가 자기가 전투기를 직접 몰고 가서 참전을 합니다.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다시 영국령으로 지켰습니다마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왕족이 저런 것이로구나.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 절대로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왕자가 일어나서 옛날 같으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듯이 이렇게 백성을 위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 생명을 걸고. 그게 지도자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면 끝없이 지속되는 갈등, 이 싸움은 금세 멈춰질 겁니다. 가족을 빼돌리고 도망시키고 왕도 도망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참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하고 패역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그들을 구원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친히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기 비하시킨 사건이고 성육신은 자기 희생의 사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자들이 천하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예요. 역설적이죠. 이건. 비우는 것이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루에다 뭘 채우려고 그래요. 돈도 채우고 쌀도 채우고 그냥 지금 가진 것이 아직도 많은데도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지고 싶어하고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수조를 갖고 싶어하고 욕심이 끝이 없이 계속 채우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부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보통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는 커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자. 그놈의 돈 시컷 벌어서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련다. 그런 것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소망이고 로망입니다. 요새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가끔 나와. 제가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 드라마 재미도 있지만 그 드라마 속의 사연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공감을 하는 거야. 돈 많은 재벌집에 시집을 가서 팔자 한번 펴보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고생도 죽도록 하는 거지. 요새 그 현대 젊은이들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저런 복이나 떨어져서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인데 그죠? 부자 만나가지고 가면은 팔자가 피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만 되면 좋은데 여기서 인격 파괴도 되고 가치관도 무너지고 삶의 고상한 원칙과 철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 채우고 또 채우고 갖고 또 가지려고 하는 이 철학. 이게 바로 아구스도 철학이에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기부터 해야 됩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우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이기도 해요. 인기 코미디언 작곡하신 곽규석 씨가 인기 스타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영화에 드라마에 무슨 쇼에 다니면서 광고에 돈 엄청 벌었는데 더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합니까? 그냥 돈 다 날리고 쫄딱 망했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집에서 나오질 않고 폐인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을 계속 찾아와서 전도하는 여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꾸 처음에는 거절하고 박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내리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꼭 축도하기 전에 쏙 빠져나간대. 예배드리고선 눈치 봐서 축도하기 전에 살짝 나가고 빠져나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축도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받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 돼. 축복 못 받고 쏙 나가버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축도까지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살살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제가 못 봤어요. 보면 잘 보이거든. 조문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 날아가린 그 재물, 사업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깝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관심도 사라지고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비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워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다 비우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매일 그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단칸방 집도 없이 모아놓은 재물도 없이 사셨습니다. 주식 투자 적금 통장 하나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기만 하면 다 활용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굶으셨다는 말 없어. 오히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릴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5,000명, 4,000명 계속 먹여주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병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생이 변화돼서 돌아갔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분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이제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한테 별 쓸모도 없고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그건 좀 버리셔야 돼. 뽑아서 버리시고, 가지고 있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 가보세요. 2, 4만 가면 돼. 모든 것이 새 것이야. 거기 장롱도 거기 붙박이로 돼 있고, 또 에어컨도 다 있고, 뭐 가습기도 있고, 다 있어. 식기세척기.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 새 집에, 새 가구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있는데 뭐하러 옛날에 쓰던 그 지저분한 걸 그냥 깔고 들어갑니까? 방 내놓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지저분한 것들은 다 버려야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곤고한지 아세요? 힘들고? 그거 그냥 지금까지 끌고 다녀서 힘든 거야. 지금까지. 어저께 고민하던 거 오늘도 고민하고 또 내일도 또 고민할 거야. 해가 바뀌어도 2020년에도 똑같은 고민 가지고 사는 모습도 똑같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자기 주도형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 그게 노예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제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이분이 나를 끌고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다 비울 줄을 몰라. 세 번째 마지막,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한문인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니라. 이거 역설적인 진리죠. 예수님의 생명 철학입니다. 군 장성들의 표기도 하지만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희생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국민을 구원한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정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일도 있어요. 죽어야 사는 진리가 기독교 진리예요. 그런데 죽어야 사는 진리인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에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고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죽어야 돼요. 그게 그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귀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한번 보세요. 이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타이밍. 언제 오셨나? 세상이 가장 패역할 때, 온 백성이 흑암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가장 괴로워할 때 그때 오셨어요. 그 시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때가 참해가 있어. 때가 참해. 요게 그 when the right time came. 바로 그 때가 왔을 때. 정확한 때. 그때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때 죽게 하셨어요. 정확한 타임이죠. 그게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은 때와 장소를 아셨던 분이에요. 만용을 부리고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았던 때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날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거 아구스토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인간 왕에만 맡기면 안 되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을 잃고 있을 때 그 때를 맞춰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의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팔레스틴을 보세요. 이 팔레스틴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입니다. 아시아의 서쪽이고 유럽의 남쪽이고 아프리카의 북쪽이에요. 거기가 딱 세 대륙이 만난 곳이 이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오셨어요. 세상의 중심에 오셨다는 얘기죠. 아무 때나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가장 고통당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세계의 중심부에 주님이 딱 오셔서 거기서 사셨고 거기서 생명을 주셨고 거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 성탄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비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룩한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동원이 돼서 주님 탄생하실 때 총동원돼서 베들레헴 어느 상공에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을 불러서 천사들까지 찬양을 부린 사건이에요.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